오늘 마태복음 27장 32, 33절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수확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꾼들이 적음으로 주께 기도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하라고 하시고 계셔요. 그 당시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일꾼들이 적었겠지만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일꾼들이 넘치고 있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도 그 교계에서 세워놓은 그런 수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진정한 일할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하여 제안하여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만 해도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지금 임지가 없는 그 무임 목사님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 수는 많고 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만은 남아도는 목사님들은 수용할 수가 없겠죠.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다 교회가 다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들이 제대로 된 목사인지 아닌지 검증도 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세울 수는 없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같아야 되고 교리도 같아야 되고 또 보는 성경도 달라서는 안 되겠죠. 또한 성경을 제대로 배운 목사가 아니면 많은 혼들을 굶주리게 만들거나 병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혼을 살리고 치료해야 될 자가 성경도 모르고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둘 다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죠. 특정 지역이 아니면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큰 도시에 지역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 한해서요. 미국은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을 쓰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쉽게 교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사역하는 이 사역자가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려지는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죠. 이미 오래전서부터 성경은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안타까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은혜를 받고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에 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93년도에 물론 장로교 신학을 했지만 그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1학년에 들어가 보니까 1학년 수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그때하고 비하게 되어지면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란 말입니다. 신학교에 몇 명이 있습니까? 보면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봤자 아직 많은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학교를 가면 교수님들이 1학년 학생들에게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해요. 왜 신학교에 왔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거의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생은 대학교에서 떨어져서 부모가 신학교에 가라고 해서 왔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또 어떤 학생은 부흥 강사님이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은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너도 목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신학교에 나온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학교에 온 학생들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누가 가라고 해서 신학교에 간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간 건 아니었거든요. 타국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었습니다. 또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되어져 있고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고 있네요. 당시 선교사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교수님이나 가깝게 이제 보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내에서도 선교하면 되지 뭐 다른 이렇게 외국에까지 나가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어떻게 보면 남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 너는 이렇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박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당시에는 너무도 괴로웠거든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더 잘 되라고 밀어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밀어주기는커녕 뭐 그런 데 가서 하려고 그래, 여기서 잘하지,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타동적인, 그런 수동적인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능동적이고 자동적인 그런 사람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신분의 위치 때문에 누구에게 또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한 그런 사람, 기타 등등 찾아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동적인, 수동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다는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항상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또 분란을 일으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42장 1절에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 중인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기도를 하든지 물어보든지 자기 아버지에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은 누군가 해주겠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뭐든지 다 나와. 이런 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능동적이지 못한 아들들을 향해서, 그래서 야곱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야곱은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두 구절밖에 사실 안 됩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건을 동일한 사건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동일한 사건이지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타동적인 이런 수동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계셔요?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력조차 이제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시골에서 오고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을 로마 군사들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누구의 십자가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짊어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억지로.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시골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 있고 또 누군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난리가 난 거야?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을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본 로마 군사들이 그에게 억지로 지게 한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내용은요.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까지, 또 이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구절 속에서 이 사람에게 말을 무언가 해주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여러분, 구레네 시몬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이건 놀라운 섭리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구절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또 우리가 추측을 또 해보게 되어지면 구레네 시몬은 무슨 내용인지 알았다고, 만약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동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정심에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나 정말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나 싫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은 싫은데 로마 군사에 의해서 강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무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구레네 시몬의 이 이야기는 해골의 장소를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그 기록이 끝나는 거죠. 그 내용이 끝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단지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런 내용 구절이 몇 구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루포에 대한 언급을 해요. 만약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 대가의 엄청난 복이 그 가정에 있게 되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루포가 구레네 그 시몬의 아들이라고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동명이인이 있고 또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런 말이 그 앞에 붙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 뒤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가서 우리 한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레네 시몬과 우리 예수님과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상황을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7절 가서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대언자는 이 구절을 속에서 주님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질질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 어린 양은 순순히 끌려간 거예요, 순순히. 순순히 끌려가는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염소는 어떻습니까? 끌어보면. 안 가려고 해요. 막 뒷걸음질하고, 이게 땅에 바로 움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향 내려가서 있는 개가 새끼를 낳았거든요. 그 새끼를 낳은 그 강아지가 또 이뻐서 목줄을 해놓고 밖에 한번 돌아볼까 하고 했는데 안 따라오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러는지 어쨌는지.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염소와 반대로 이 어린 양은 순순히 따라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순순히 순종하며 가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결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구레네 시몬은 강제적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십자가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왜 짊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을까요?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가서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구절을 잘 암송도 하고 많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어요.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한 건데 오늘 로마 군사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합니다. 억지로 지게 하죠. 정말 지기 싫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짐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야?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내 옆에 있는데 내 동생도 있는데 내 남편 내 아내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핑계댈 수도 있겠죠. 본문과 같은 사건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19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장소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단지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대신해서 얼마 동안 그 어떤 키로수가 있겠죠. 예, 그 거리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에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그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단지 예수님께서 둘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그 기간 동안 거리 동안 짊어지고 가는 그런 상황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구레네 시몬처럼 이것보다 못한 우리 자신, 나 자신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부분이겠지만 타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은요 구레네 시몬과 같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이것보다 못한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시골에 와서 지나가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호기심에 의해서 그냥 멀리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근처까지 가본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눈에 찍힌 거예요. 로마 군사들에게.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잘못 찍힌 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길대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도 부담되고 그 길도 부담되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어지는 그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부담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고 계시는가요?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강제로 코를 비트면 어떻게 될까요? 세게 코를 비틀었어요. 네, 피가 나오죠. 우유도 강제로 막 저어요. 그럼 뭐가 돼요? 버터가 나오잖아요. 우리 잠언서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구절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잠언서 33장 33절입니다. 잠언 30장 33절. 오늘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읽어봅니다. 잠언 30장 33절 시작. 참고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뱉으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타동적인 강제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강제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면서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비유를 설명하면서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일어난다. 강제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보면 네, 스스로 행하는 사람, 능동적인 자동적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보다도 스스로가 알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타동적인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아멘. 지금 바울은요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면서 물론 이제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죠.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쓰고 있대요. 무엇에 대해서 힘쓰다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 향해서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된 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날마다 힘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참된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싫든 좋든 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런 일이 왜 내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싫다라고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상이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몇 시간을 살아도 몇 분을 살아도 괴로운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이 시간도 지금 괴로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고통스럽죠. 바울은 스스로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47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능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47절 읽습니다. 간단한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아멘. 여기 시편 기자는 주의 명령들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왜 스스로 즐거워하고 있대요? 스스로. 야, 너 주의 명령 좀 살펴봐.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알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지금 앞에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스스로가 이 명령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지
주의 명령들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즐겁지가 않아요. 아니 뭐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왜 이거 읽으라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하면 아유 지겨워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지겹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시편 109편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절을 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물론 주님의 십자가인데 이 사람은 정말 억지로 강제적으로 간 분이죠. 109편 4절 시작.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대적이 되었사오나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제가 이 강단에서 때로는 광고 시간에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말 듣고? 백날 그런 말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안 합니다. 옆에서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입술 따로, 각각 따로따로예요. 여러분 앉아서 막 기도한다고 해봐 생각은 막 다른 데 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주님의 제자들을 볼 때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까지 끌어다가 핑계 대겠습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요? 그런 구절을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마음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누가 보고 계셔요? 주님을 보고 계셔요. 주님이. 오늘 시편 109편 4절에 스스로 기도할 뿐이니이다.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주님과의 호흡이잖아요. 호흡. 교통관계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힘들어요. 기도가 없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 시편 84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 곧 주의 제자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아멘. 자, 참새의 집이 어디라고 그래요? 제비가 새끼를 둘 보금자리가 어디라고 합니까? 주의 제자. 예, 그것은 주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오늘 여기서 시편 기자는 왜 참새와 제비를 끌어들여서 이 시적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그 다음 4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 참새 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의 제자들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표현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주의 제자들을 찾는 거죠. 물론 지금은 제자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찾아서 좀 헤매 보십시오. 여기저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할 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다.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가는 거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간다.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것은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타동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도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예, 스스로. 오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죠. 스스로. 분명히 시편 기자는 스스로 주의 집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구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7절, 또 12절 가서 보십시오. 역대하 12장 7절과 12절 두 구절을 연속해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1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셨으므로 주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구출하여 내 진노를 시사교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붓지 아니하리라. 12절. 그가 스스로 겸손히 행하매 주께서 그에게서 진노를 돌이키사 그를 다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또 유다에서도 일들이 좋아졌습니다. 예. 근데 1절로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세요. 르호보암 왕이요,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잘했어요. 세웠기 때문에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구절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버려버렸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잘못을 한 거죠. 이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율법을 버렸는데. 그래서 이집트 왕 시삭을 통해서 어려움을 처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니까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스스로 겸손히 행했다. 아니, 왜 이런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회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겸손이 돌아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했지만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셨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보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스마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조금이나마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봐줄게.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져서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힘들게 해줄게. 연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날 짓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빨리 돌아서면 스스로 겸손하게 행하게 되어지면 혼날 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게 혼나고 싶으십니까? 조금만 혼나고 싶으십니까? 안 혼나고 싶은 분도 계시네요. 왜 안 혼나야죠? 혼나지 말아야죠. 왜 책망 받습니까? 칭찬받고 잘했다라고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못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잘못했어도 주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런 자세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구내대 시몬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았어요. 이제 모세도 끝났고 나중에 자기도 늙어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매우 조심하래. 그냥 조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우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고 나면 또 뻔하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까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까봐. 저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그대로 살까봐 걱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야, 매우 조심해야 돼. 스스로. 민족적이 아니에요. 각 개개인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스스로 매우 조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생활이 어떨까요? 힘들어요.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지 못하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괴로워요. 맨날 고통이라고 그럴걸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하는 말이 그래. 주님 빨리 오세요. 지금 당장 오세요.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건 올바른 자세죠. 근데 지금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많이 사랑해줘요, 저절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보다 더 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라고 하는 문제가 드러나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스스로 조심해서. 네, 매우 조심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 요한일서에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런 구절 액자 얼마나 많이 걸어놓습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 그럼 자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자기는 하나님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나서게 되어지면 사이가 멀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도 스스로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오늘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36장 2절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 하는 자를 다 부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짓게 하셔요? 성막. 네,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한 분야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먼저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지혜를 줬어요? 부살레엘과 아홀리압.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감동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와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대로 그들이 나와서 왔어요.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을 다 부른 거죠. 그때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막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감동도 주셔야 되고 지혜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와서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감동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짊어지고 간 이 십자가도 스스로 기뻐서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누가 지라고 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가요? 아니면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지고 가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필요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투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온전히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눈에 다른 것이 보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힘겨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스스로가 감당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한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가서 보겠어요. 자,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할지라도 내가 옆에서 내 어깨로 같이 이렇게 뭔가 얹혀줘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앞에 놓인 기쁨,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로 감사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몬처럼 억지로 가지 마시고 주님처럼 순순히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